속을 일이 많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영상에 참여한 또 정말 어려움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도 영적인 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있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한 분은 또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 어려움이 이렇게 들이닥쳤는데도 너무나 의연하게 통화를 했어요. 우리 김순건 원장님,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고 더 좋은 축복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우리 수술 앞둔 우리 김건선님, 또 우리 임계승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정말 큰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은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한 40분 동안 아파트를 쭉 돌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질병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위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남은 생애에 이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볼 때에 사실은 다윗이 결국은 서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랬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뭐하고 있다고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막내는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요 어리광을 부릴 그 나이에 막내라고 합니다. 아유 이제 막내질 하고 있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사실은 저 들판의 산속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든 부분이 경제. 우리 삶 속에 한 70% 정도는요, 경제가 돌아가면은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한 30% 정도가 영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경제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건강.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건강이 100%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또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이 관계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타고나기로 어렵게 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왜 나하고 좀 다르면은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거든요. 저분 왜 저럴까?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든지 이렇게 축복을 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건강 어쩌면은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막내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잖아요. 목동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롭습니다. 목동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경제에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 양을 지켜야 되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양 잃어버리면은 네 양 잡아먹었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그게 더 큰 문제야.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막내예요. 이 막내 이게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일 큰 문제 저거예요. 똑같이 다윗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 건강, 관계 모든 걸 가질 수가 없어. 혼자 있는데 뭐가 이게 이 관계가 회복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에 보면은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을 양우리에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참 놀랍잖아요. 양우리에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워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크고 싶다고 커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받으니까 되어져 가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뭔가 몸부림쳤으면은 그러잖아요. 편안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몸부림을 뭔가 쳤으면은 뭔가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실망했을 거예요. 조금만 되면 낙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너무 좋은 겁니다. 밤낮으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배를 보고 달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봤으면은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나중에 섬기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때 여러분들은 반대를 꼭 봐야 돼요. 내 입장 말고 거기에 사람의 반대 입장도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딱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를 한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반대 입장에서 서지보다 역발상이라 하잖아요. 반대 입장에서 서봐야 돼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못 서면 상대방 입장에서 서봐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계속 딱 폼을 잡고 있는데 보니까 배가 자꾸 노는 거 있죠. 60이 넘어가니까 이게 나이살이 되었고 계속 이렇게 쳤다니까요. 이렇게 치다 보니까 한 번은요 배가 내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왜 쳐? 이렇게 하면서 왜 때려? 막 이런 거.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왜 때려? 이러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배도 지친데 왜 나 배를 이렇게 자꾸 저주를 하고 이렇게 때릴까? 누가 배를 계속 때리면 배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계속 때리니까 배가 나중에 반항을 하는 거야. 왜 때리냐고. 아프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배를 계속 집어넣을 게 아니고 어쨌든 배가 나온 게 안 보이면 되지 않냐. 가슴을 차라리 내자. 가슴을 내보면 배 안 보이잖아요. 이래가고 발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래가고 요새 발굽혀펴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 저번에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100개를 단숨에 100개를 할 수 있다니까요. 하루에 거의 뭐 한 300개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목표가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도 이렇게 가슴보다는 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보다 가슴이 조금 더 놓을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 뭐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 배 때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축복하는 거야. 너 때문에 큰 거 깨달았다 이러면서.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서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서게 되면은 이때 오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이뤄버린 거잖아요.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정인으로 탁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 아빠 죽겠는데 상관없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럼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그렇잖아요. 배 째세요. 그러면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감옥에서요. 내일 죽을 사형수래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뭐. 그러면요. 어쩌나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없다는데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보니까 이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너무 놀라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뭘 붓다고요?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앞으로 너가 왕 될 것이다. 지금 전부 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침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라도 이날 이후로 다윗은 막내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인데 이날 이후로 다윗은 사실은 이날 이후로 인생에 대해 가지고 결론을 내버린 거 있잖아요. 인생에 대해 결론이 나버리면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날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 결론 나버리면 됩니다. 나는 이날 이후로 다윗처럼 그렇게 속지 않아야 되겠다. 다윗이 속는 순간 다윗은 사실은 그때부터 해갖고 사자의 밥이 된다니까요. 양을 지키기는커녕 사자의 밥이야 오히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끝내버린 겁니다. 인생의 결론을 낸 겁니다. 사건에 일단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지 않았는데 사건이 안 속았어요. 무슨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기에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어. 지금 이날 이후로 다 다윗이 오들어가는 거 하니까 전쟁터에 신분을 간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아니 다니엘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전쟁터에 갑니다. 아버지가 갔다 오라는 거예요. 도시락 그 형들한테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래 가니까 지금 17장 28장 읽어볼까요? 큰행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보니까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욕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서갖고 막 너무 막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행이 놓아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왔냐 말이요. 그 양은 다 어디에 누구에게 맡겼냐 말이요. 왜 그렇게 교만해가 여기 와서 네가 떠드냐. 네가 뭐냐 도대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내 아니냐 말이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상한 일이에요. 행들도 시기했습니다. 행들의 시기. 행들도 시기했다니까요. 노를 이렇게 냈다는 말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막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지금 어떤 시기에 지금 네가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냔 말이에요. 이런 식이야. 아무래나 막 입을 갖다가 놀리면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까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는. 이 지금 여러분 누군가 알죠? 블레셋 사람 중에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시기 정도가 아니고 위협한 겁니다. 골리앗의 위협이에요. 새들의 밥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새들 밥 줄 테니까 꼼짝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라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장 8절. 18장 8절에 여러분 넘어가 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사울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울 왕이 이제 또 시기를 하는 거 있죠. 행들이 시기를 했을 때는 행들에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왕 될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이 전쟁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골리앗이 위협할 때는 너는 칼과 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 왕이 시기할 때는 사울 왕을 나중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을 축복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냥이 내가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은 변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변개를 할 수 없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축복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가 이제 다윗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막내인데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인데 이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에요. 막내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있잖아요. 왕 될 것이라는 여기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 이날 이후로 내가 왕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이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흑암 경계도 무너뜨려 주옵소서. 왜냐? 이날 이후로 왕이라니까요. 이게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에게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내게 각인되느냐? 그게 답니다. 저는 눈 뜨면 24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내 흑암의 근세에서, 어둠의 근세에서, 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날 이후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7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제가 움직이는 한 발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한 발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한 발 앞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인생의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에게 속지 않겠다. 속지 않았어요. 행들을 시기했는데 행들에게 속지 않았어요. 골리앗에 위협했는데 속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시기했는데 사울 왕이 대단한 사람이야. 골리앗 이기는 것 같으면 나라 절반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딸 주겠대요. 이래 놓고는요 이걸 갖다가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저 다윗 죽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윗이 알아한 게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한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아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영적 세계 알아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 세계 알아한 겁니다. 영적 세계 아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오늘 7절에 보니까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뭐라고 신하들에게 쉽게 말하면 자객을 보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다윗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쏙지 않은 겁니다. 요나단이 그게 다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잖아요. 악한 세력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진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객을 보낸다는 거 있잖아요. 자객을 보낸대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니까 아들이요. 쉽게 말하면은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다.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너를 죽일 것 같다고. 이러니까 다윗이 피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사무엘상 19장 9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받친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사울 왕이 직접 나서 갖고 창을 던져요. 죽이겠다고. 영적 세계요. 영적 세계 모르면은 다윗은 있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돼 갖고 사울 왕을 정오했을 겁니다. 그잖아요. 신하들을 정오했을 겁니다. 이 자객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신하들이에요. 다윗이 영적 세계를 알고 도망가니까 나중에 되니까 전부 신하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되죠. 21장에 우리 읽어보지 않았는데 저는 읽어봤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지금? 요 전쟁 난 데 아닙니까?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국경을 넘어가고 블레셋 넘어가 버렸어. 야, 그 넘어가니까 말이요. 이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저 다윗이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막 놀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바로 코미디언 그 영구처럼 미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냥 막 시험에다가 침을 붙이고 말이요. 바지를 갖다가 반쯤 거지 올리고 말이요. 이래갖고 머리 감지 않고 머리 풀고 뭐 이래갖고 완전 미친 사람처럼 해갖고 몸을 갖다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래가지고 막 어정 이래 걷는 거야. 짐승처럼. 그래 걸었다니까요. 왜냐가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래 짐승처럼 해가지고 여기서요 미친 짓을 하면서 빠져나온다니까요.
빠져나올 때까지 미친 짓을 했다니까. 미친 짓을. 국경을 넘을 때까지, 블레셋의 거기에서 이 국경을 넘을 때까지 미친 짓을 하면서 짐승처럼 해갖고요, 기어갖고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이 굴 속에 딱 들어가고 이제 좀 쉬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울 군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참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이제 딱 죽이 생긴 거 있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는 말하면 외통수에 딱 걸려들어 본 거야, 다윗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럼 우리 같으면 뭐 전에 죽이고 싶을 때 많이 뭐 이렇게 뭐 어려움 올 때 뭐 원수같이 해가지고 죽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들기고요.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엔디굴 안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지금 앞에 군사들이 막 쫙 오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 이래가지고는요, 그 앞에 있잖아요, 거미가 와가지고요, 거미 줄을 확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수색대가 들어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살 빠져나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나중에 되니까요, 이 사울이 거기에 소변으로 들어온 겁니다. 딱 이때는 이제 다윗이 이제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사울을 죽여야 될 시간표잖아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데리고 다니던 다윗이 하고 같이 있던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단칼에 죽일까 하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 왕이니까. 그 왕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나가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갖다가 저 이 성전에 보낼 때에 제사장은 타락을 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아들도 타락해가 있는데 거기를 보냈다니까요. 제사장 타락했어. 제사장 아들 타락했어. 그러면 내 자식이 가는 것 때문에 그 타락할 건데 이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윗도 안 보세요. 여기서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울 왕을 살려가지고 내보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단번에 죽이고 있어. 잘 됐다. 하나님이 기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죽이라고 하구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밖에 있는 이 사울이 데리고 온 이 군사들 그대로 접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 쏟기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쏟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생각하고 참 다르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앞으로 내가 다윗을 제일 존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서 다윗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가 축복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절대 여정의 길에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될 필요가 없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언약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속에 주의 천만 천사를 움직여가는 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조그만 문제가 오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병, 특히 그리고 건강, 그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오면은요, 불안해진다니까요. 절대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이날 이후로 인생의 결론을 내버리면 됩니다. 그럼 끝이 나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되면은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영화 보면요, 주인공 절대 안 죽어요. 저는 알아요. 이번에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 사우디하고 축구를 보려고 제가 폼을 탁 잡고 시간을 느긋하게 가는데 아니 다 못 보겠더라고요. 전반전 딱 이렇게 보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이길 줄 믿고 잡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 아세요? 눈꺼풀이에요. 이게 계속 내려오니까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 잤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겼더라니까. 와, 승부차기하고 이겼어.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야, 드라마틱한 영화야. 이번에 호주하고 또 이제 보는데 이제 시간을 더 넉넉하게 해가지고 모욕까지 하고 시간을 일부러 넉넉하게 만든다고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는데도 아니 전반전 쭉 보고 나니까 1대0으로 져가는데 또 잡이 많이 오는 거야. 이래서 또 뭐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주여 이길 줄 믿고 잠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아침에 딱 보니까요 푹 자고 일어났더니만은 또 이긴 거 있죠. 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제가 보니까 거의 비기거나 지더라고. 제가 안 보고 믿음의 고백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이 이겼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전반전 보고 후반전 안 보기로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흑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적 세계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았기에 저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나갔을까요? 이날 이후에 성령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영적 세계를 알은 겁니다. 그 영적 세계 중에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벌레에서 신전에서 나오는 흑암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신전과의 싸움이다. 이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세울 때에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리면서 세워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했겠냐 말이에요. 너 앞으로 왕 될 거라. 그럼 왕 되면 뭐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미션을 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상 이 신전과의 싸움이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잡고 있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거.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모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언약궤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많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집은 이렇게 편안하게, 왕궁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있는데 여호와의 집은 저렇게 이슬을 맞고 있구나. 성전을 안 지었으니까 없는 거죠. 그냥 뭐 임시로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대해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뭡니까? 사실은 이 성전 전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전 이 회복이 안 되면은 우리 후대들은요 다 죽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요 훈련시켜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교에 가면은 전부 다 창조론을 배웁니다. 학교에 가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배울 수가 없다니까. 유일하게 창조론을 배우는 게 이 지금 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이 절대 여정 가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절대 목표는 요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다. 내 평생에 남은 생애에 이유가 있다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다. 인생 결론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날 이후로 인생의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장하십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시, 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무디 과학관에서 거기서 연구하니까 진짜로 태양과 달이 멈춰섰다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육신전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은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날 이후로 인생의 결론을 내고 나면은 오늘 다윗은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에 뭐라고요?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다.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다. 그것도 기회다. 왜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귀하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나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해간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살려간다. 여러분 가문을 살려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야. 어떤 갈등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위기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인생에 쉽게 말하면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못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인생의 결론이 안 나서 그랬어요. 남은 생애에 다윗처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 뿌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야, 내가 그 상상을 해보니까요. 사무엘 오가지고요. 형제들 다 이렇게 안 된다고 마지막 막내, 아무 힘이 없는 막내에게 네가 앞으로 왕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었겠냐 말이에요. 막 흥분돼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몸부림쳤는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도 그 용맹스럽게 사자 입에 있는 양을 갖다 끄집어내는 그 용맹스러움 속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게 이런 축복을 다 있잖아요. 찾아온 겁니다. 사람 하나 죽이지 않았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질 않았다니까요. 왕이 돼가지고. 놀랍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딱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미션을 딱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 중심으로 간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어떨 때는요, 보면서 주인공이 너무 어려움 당해. 그러면서도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인공은 안 죽지. 여러분, 주인공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 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해도 안 죽습니다. 전부 다 발판이고 전부 다 그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가져가시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시겠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고 이날 이후로 인생의 결론이 났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것 속에서 모든 블레셋 전쟁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적 세계, 사람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현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남은 생의 인생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축복임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근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